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혼과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천주교나 또 불교는 보통 이제 신부님이나 스님들은 이제 결혼을 하지 않죠. 불교 중에서도 이제 교단에 따라서는 결혼하는 데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근데 왜 목사만 결혼하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결혼하지 않는 또 신부나 또 스님들을 보면 이게 더 거룩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혼하는 것이 맞느냐, 결혼하지 않는 것이 맞느냐? 그럼 우리의 또 성생활이나 성적인 우리가 그런 상황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이 이제 저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성적인 방종과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고 워낙에 성적으로 자유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이 육체는 어차피 악한 것이고 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거는 우리의 영혼이지 육체가 아니다. 그래서 육체로 하는 일들은 어떤 것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 그것은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구원은 영혼과 관계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썩어 없어지는 것이니까 육체는 우리의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니 마음대로 즐겨도 된다. 이거는 문화다. 이건 우리의 자유다. 나는 복음으로써 자유를 얻었으니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꺼리끼지 않고 나는 주님과 사귀면서 신앙생활하는데 문제없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성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이제 금욕주의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이제 성적인 것, 성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금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도, 이 반대의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으니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이 성적으로 방종하고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금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저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 주 안에서 자유롭지 못해. 반대로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아유, 저런 사람들은 쾌락에 빠져 있어. 죄를 짓고 있어. 저런 사람들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옳다고 확신했어요. 여러분, 어느 게 맞습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그 어느 쪽도 정답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준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생활, 결혼생활,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우리의 사회적인 또 지위나 신분에 대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우리는 우리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얽매여 있든지 아니면 너무 우리가 방종하든지 우리가 신앙의 그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든지 독신으로 살든지 또는 이혼의 위기 앞에 있든지 혹은 그 당시에는 이제 노예제도가 아직 있었으니까 노예로 지내든지 자연인으로 지내든지 핵심은 어느 상황을 선택하거나 상황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거룩을 이룰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결혼과 부부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주는데요.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는 금욕주의적인 구호를 외쳤습니다. 자, 영적인 신령함을 추구한다. 우리는 영적인 신령함을 추구해야 되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갖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부부간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게 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기도해야 돼. 나는 주님만 사랑해야 돼. 그러면서 부부관계의 관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앞뒤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처럼 지내는 것이 좋다.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지냈잖아요. 근데 선교를 위해서 이제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나처럼 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나처럼 꼭 지낼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은 결혼해서 건강한 가정 안에서 건강한 성생활도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생활 또는 결혼 이것을 속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행이라는 세상의 거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가 바로 결혼이고 부부간의 성생활입니다. 우리 가톨릭도 오랫동안 주님을 위해서 다 독신을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 그러나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성욕을 해결하지 못해서 부모 없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래서 고아원들이 생겨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가끔 이제 해외 뉴스들을 보면은 해외 이제 가톨릭계 안에서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보고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부관계의 핵심 원리는 뭐냐면 상호 존중과 자기 권리의 양도입니다. 지금 이거는 일반적인 두루두루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성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4절에서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따로 떨어져 있다가 서로가 음욕으로 또 범죄를 하는 그런 일로 가면 안 된다.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부간에 성생활 물론 성적인 자기 주도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부부관계는 부부간에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에 대한 자기 몸을 자기만 관리하고 자기만 주인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을 사용을 나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가 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혁명적인 선언 아닙니까? 나의 몸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배우자의 소유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의 자리임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합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분방. 나는 기도할 거야. 나는 너 주님만을 위해 살 거야. 내 곁에 오지 마. 그러면서 따로 지내고 따로 자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탄이 틈탈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0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자, 여기에서는 이혼의 문제, 또 재혼의 문제, 이거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매우 복잡하고 현실적인 문제죠. 이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 지금하고 이제 또 다른 상황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결혼, 또 이혼, 그리고 재혼,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신앙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과 상관없는 개인의 영역이다, 프라이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연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각자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것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이걸 네가 왜 판단하느냐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정확하게 짚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당시에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배우자가, 내 남편이나 아내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계속 살아야 되나? 이 깊은 고민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룩한 내가 부정한 불신자와 계속 살면 내 신앙이 오염되지 않을까? 내 신앙이 망가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을 먼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이런 말씀을 해요. 자, 그러니까 오히려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룩해진 자가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믿는 사람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가정을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거룩한 누룩에 대해서 다른 가족들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통로로 부름받았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캠페인으로 외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다만 믿지 않는 배우자가 신앙을 이유로 도저히 같이 살지 못하겠다고 갈라서기를 원할 때는 평화를 위해서 그것을 허용하라 이렇게 조언하기도 합니다.
자,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어요. 근데 신앙, 너 그렇게 예수 믿고 그런 식으로 살 거면은 난 너와 같이 못 산다. 그러고서 그것 때문에 계속 갈등하며 문제가 된다면, 그리고 그 이유로 인해서 또 이 배우자가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한다면 평화를 위해서 허용하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것이, 이것은 무슨 헌법도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인 부분들은 이제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이제는 결혼과 이혼의 문제를 벗어나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이 원리를 가지고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준은 이거예요. 1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24절에서도 이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24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 이것을 앞에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적용한다면은 결혼하는 게 맞습니까? 독신이 맞습니까? 너희가 부름 받은 그대로 행하라. 독신으로 지낼 수도 있고 결혼하면 좋은 것이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이혼하지 말고 가정을 지키고 그걸 말합니다. 근데 이제 더 나가서 18절 19절에서는 할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와닿지 않죠. 우리는 지금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교란 것은 구약 성경을 믿고 할례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있고 원래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헬라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제 다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안에서 할례는 성경에 나온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구약 성경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자 봐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돼 있느냐? 할례 받으라고 돼 있지 않느냐? 할례 받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받냐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결정을 빨리 판단을 내려달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받지 않아도 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미 할례를 받았으면 그렇게 살아라. 굳이 무할례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 또 그 유익을 지키라. 아직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되지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지 이제 육신으로 할례 받는 거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우리가 2000년 후에 이게 나누는 것이고 우리는 어차피
우리 한국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쉽지만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 할례를 받은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는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니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잖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헷갈리는 거죠. 분명히 성경 말씀에 저렇게 돼 있는데 저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복음으로 정확하게 해석하고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가지고 살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21절에서 나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종도 있고 주인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시대에 안 맞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서도 이제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으로 지내는 사람이 있고 주인으로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정답은 그것입니다.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종으로 있는 사람은 그냥 종으로 지내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그 신앙의 유익을 누릴 수 있으니 그렇게 지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기회를 얻어서 자유인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것을 이용하라. 영원히 종으로 지낼 그런 이유는 없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유인이다라고 그 사회적인 그 신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나는 원래부터가 자유인이야. 나는 종이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다 주의 종이 된 사람들이다. 그거를 기억하고 살아라.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결혼의 문제, 성의 문제, 독신의 문제, 가정의 위기,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이라는 삶의 다양한 영역을 이제 확대하고 아우르면서 한 가지 엄중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행복, 우리의 거룩은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의 변화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지금 상황이 바뀌어야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가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내 삶의 모습 이 자리에서 내 상황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동행하면 되는 것이고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야 내가 그때 행복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이 모습 그 자리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한 마을에 평생을 구두 수선공으로 지낸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하루는 한 신학생이 젊은 신학생이 와서 구두를 이제 수선하다가 그 할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할아버지, 평생 이 좁은 방에서 남의 신발만 기우면서 사셨는데 인생이 허무하거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는 않으셨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교만함이 있는 거죠. 나는 신학을 하는 사람이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구두나 만들고 평생 이게 너무 좀 없어 보이는 거 아닙니까?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좀 후회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젊은이, 나는 한 번도 이 일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한 적이 없네. 나는 매일 아침 이 신발들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신으실 신발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망치질을 한다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가 바로 여기이니 나는 여기서 예수님의 신발을 가장 아름답게 고치는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걸세. 내게는 이 구두 수선대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전이라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업에 대한 의식의 소명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에만 얽매여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른 것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이 일을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건강한 고백이고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양한 모습과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는 각자의 부르심에서 살아가면 돼요. 비교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판단할 필요도 없고 각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더 깊고 분명한 복음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면서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과 가족들이 주의 은혜를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 자신이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과 성공만 행복만을 위해서 또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구원하기 위한 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의 통로가 되도록 오늘 하루 그런 삶을 살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어떤 상황과 자리에서든지 내가 주님과의 동행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늘 감사하기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들 평안과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금 선거 이후에 혼란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세워지고 잘못된 것들은 고쳐지고 또 악한 것은 드러나고 또 모든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와 공의가 또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